부르짖는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방금 사무엘라 우리 6장을 봤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그 다윗성에 모셔드릴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에 너무나 그 흥이 겨워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때에는 고무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리고 옷이 흘러내려서 그래서 다윗의 몸이 비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거나 말았거나 기쁨에 너무 감사한 그 기쁨에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쁘니까 그냥 춤추고 그냥 찬양하고 이 모습이 꼭 어린아이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왕의 채통을 생각했어요. 왕의 채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아니 다윗을 사실 멸시할 수는 없겠죠. 왕인데 다윗을 또 남편인데 다윗을 멸시는 했겠나마는 무엇을 멸시했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춤추는 그런 그 행동, 다윗의 춤을 아마 멸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왕이 출 춤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딴 거는 다 잘합니다. 못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춤을 좀 못 춰요. 율동을 못 합니다. 한 박자 늦은 거. 이게 또 전통인 것 같아요. 딸 말고는 아들 둘이 또 박자가 좀 늦는데 우리 그 막내가 드럼을 이게 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박자가 안 맞아서 이게 율동을 따라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저와 같이 좀 춤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췄는데 그런데 그 춤은 사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이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비하여서 미갈은 왕의 채통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왕이 출 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옷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춤을 추냐는 것이죠. 미갈은 지금 누구를 잊은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미갈은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추는 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찝어주기를 내가 춤춘 것이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천하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춤추리라. 나는 이 기쁨에 춤을 추리라. 그리고 찬양하리라.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미갈은 지금 그게 아니라 왕의 채통.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있는가? 이거를 잊어먹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결과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얼마든지 천한 자가 되어서 나는 춤출 수 있다는 이 다윗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군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미갈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미갈에게서 완전히 끊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는 미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정확한 말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갈과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소리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광신자들이나 그렇게 하고 무슨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아닌데 좀 교양이 있어야지. 교회가 가니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채통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고 무식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뭐 가족이 누가 그런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미갈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무식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 그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더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눈이 이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들렸고, 자, 사람이 웅숭웅숭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어딘가 예수님이 있겠구나. 그럼 방법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조용해라, 이 소경이야, 이 거지야, 조용해 이러는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그를 보시고 그날 그는 눈 뜨고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 부르짖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소리내 통성기도는 무식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기도는 기뻐하실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상하게 기독교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대주의가 뭐냐 하면, 이거 조금만 높여주세요. 기독교 사대주의가 뭐냐 하면 미국 거라면 무조건 좋은 거죠. 신학도 미국 거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신학 되게 좋아하고 또 책이나 강의나 미국 목사님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다못해 미국 목사님들 청바지 입는 거 이런 것도 따라하고 티셔츠 입는 것도 따라하고 미국 목사님들 좀 자유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미국 교회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뭐 책을 썼다 이러면 그런 미국 목사님들의 책을 번역해가지고 그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거 번역해가 내면 그거 광고 딱 내면 그러면 그런 책도 불티나게 팔리는데 저는 솔직히 그 중에 뭐 은혜 되는 부분들도 깊이가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 목사님들의 그 책이나 또 설교가 훨씬 더 제게는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토종인 것 같아요. 토종. 목소리도 좀 토종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 목사님들 쓴 책을 보면 내용은 깊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거를 내게서 익혀서 이걸 이렇게 한국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미국 그대로는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신학 유학 많이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고 그리고 또 미국 방문해가 미국 교회 방문, 그래서 미국 교회 리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굳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까지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죠. 제 후배들도 미국 뭐 유학 간다 이러면, 신학 유학 간다 이러면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굳이 네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만큼 거기 배우고 돌아와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차라리 그보다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교회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저 교육전도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교회 사찰처럼 일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더 많은 것을 본다, 배울 것 같다. 저는 추천하는 게 그쪽을 추천합니다. 미국 교회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도 잘하고 있는 교회들 우리 시간 없어서 다 못 갑니다. 오히려 미국 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밤기도 배우고 새벽기도 배우고 부르짖는 기도 배우고요. 그 기도의 야성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서구식 그 사고는 굉장히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글들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뭐 번역상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원회가 작정 기도하고 그냥 작정에 40일씩 기도하고 뭐 그런 작정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성입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춤을 추며 다윗처럼 기뻐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지 쏟아붓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짐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 중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어떤 부흥사님 설교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분이 되게 그 코믹하고 부흥 그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춰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이게 보따리 같은 거를 풀어놓는 그런 이 재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왔어 이러면서 보따리를 풀어놔가지고 자 자식의 짐, 뭐 재정의 짐, 뭐 또 학업의 짐, 뭐 무슨 짐 이런 짐을 다 보따리 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보따리를 다 푸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갈랍니다 하고 보따리에 다시 하나씩 다 모아서 가지고 갔어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들을 때는 엄청나게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이 짐 저 짐 다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는데 근데 결국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보따리에 염려와 근심 다 주워 담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이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듯이 그냥 체정이 내려가듯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며.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내 부르짖는 기도, 나의 이 짐이 하나님께 지금 상달된 거예요. 그러면 믿고 이제 기다리고 그 평안을 안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가 안 됐다. 하나님께 내 기도가 접수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기도가 자기의 심령에 시원함이 없어요. 그런 후련함이 아직까지 없어요. 평안이 아직 없어요. 예. 온갖 염려와 그 근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한 대신에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혹은 탄식으로 혹은 원망으로 혹은 또 불평으로 혹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동정을 사는 그런 동정을 살려고 하지만은 오직 자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근심이 평안으로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달이 됐다면 그게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와요. 그런데 그게 안 오면 좀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믿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게 영적인 감각이 온다니까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그럼 믿고 감사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후련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요 기도는 좀 더 부르짖어서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마다 내가 가지고 온 기도의 그 문제의 보따리마다 하나씩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남탓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탓하고 환경 탓하고 맨날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맨날 염려와 근심에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상황에 있다 생각하고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오면 그러면 부르짖다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10년 묵은 철쭉 내려가듯이 확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잘못된 부르짖으면 효력이 없어요. 잘못된 부르짖으면.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울며 불며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울며 불며 부르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속아요, 속아. 아, 저 사람은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다 속아요. 근데 정작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앙에도 성장이 없어요. 삶의 평안이 없어요. 은혜와 기쁨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부르짖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가 진실하고 아름답지 않다면 그 외적인 표현, 부르짖는 이 표현은요, 어쩌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12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막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원망이 가득해요. 속으로는 부르짖고 있지만 불평이 가득해요. 속으로는 자기 연민이 가득한 거예요. 울긴 우는데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고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근데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불평, 원망으로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가득해서 우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근데 정화되지 않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정화된 사람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 아주 듣기가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의 부르짖음이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르짖음이 있고, 자기 연면으로 그냥 억울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죠.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해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그렇게 착고에 차해서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습한 곳에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옥터가 갈라졌습니다. 족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강렬한 기도와 그 찬양 소리,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요,
그 묶고 있는 것들을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물질에게까지 작용돼 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옥토가 갈라지고,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묶고 있는 족쇄가 풀려집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표현 자체가 부르짖는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 중심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이 열려지는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종종 봤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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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어봤는데 집사님이 대답해요. 항상 집사님, 아멘.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이번에는,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왕이 처음 되던 그때는 기뻐서 찬양하면서 바지춤이 흘러내 어린아이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되고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그 부르짖은 그 눈물이 밤중에 자신의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 낮은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어떠든지 다윗처럼 중심에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과 같다 했냐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체면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징계를 받아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레미야 5장 3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미 징계가 임했다는 거죠.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여 이미 망했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도 못 깨닫고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잘해주도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또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얼굴이 막 바위 같아서 참 교만한 사람이죠. 이러면 하나님 은혜 받기 걸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액션이 좀 커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액션이 커야 돼요. 찬양도 액션이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액션으로 그 소리도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 부르면서
뭐 일어서라면 우리 같이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고 저는 저렇게 일어서셔가지고 한참 동안 저래 서 있는데 많이 불편한데 좀 앉으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주일 저녁 유니티 워십 우리 청년 찬양 예배에 청년들이 인도하는 찬양 예배에 오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노래를 찬양을 잘 모르는 찬양을 불러도 참 기쁩니다. 얼마나 앞에서 부르는 것만 봐도 예쁘고 참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소리 연습하고 막 찬양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제가 다 못 따라 불러도 막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그런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주일 저녁에 조금 더 좀 더 일찍 쉰다고 그거 막 그렇게 피로 막 그렇게 막 불리고 되게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살 만큼 사십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살라고 그렇게 주일 저녁에 좀 그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주일 저녁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마무리 짓고 탁 나가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요 막 이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축복송 불러주고 그리고 다 떠나간 후에도 이 청년들이 남아가지고요 또 자기들끼리 또 손뼉치고 또 그 여운이 떠나지 않아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 나는 다 못 달라 부르도 얘들은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다윗이 춤추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봐도 눈은 가리고 막 같이 은혜가 돼야 돼요. 하여튼 다윗은 액션이 커요. 하나님 앞에서의 액션이 좀 과할 정도로 큽니다. 기쁠 때도 과할 정도로 액션이 크죠. 이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그냥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맺으셔 버려요.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네 왕권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로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다윗에게 그냥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액션을 좀 크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부흥 강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다 은혜를 다 받고 가셔요, 대대로.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거 유지하시고, 예, 나오실 때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대답도 크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액션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액션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 액션이 크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그렇게 적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감사 찬양을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춤추면서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걱정하지 마세요. 바지 안 흘러내리니까. 우리 요즘에는 옷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안 흘러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 있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철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여기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내가 다른 소망이 없다.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그런 겸손함,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품격이 떨어지는 기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교만한 마음, 미갈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품격이 떨어진다, 미갈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찢고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침묵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여기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